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장면 그려지십니까? 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걸 보고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흉내, 가짜죠, 가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사장의,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들도 그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도 신기했고 또 그 광경을 보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의 인기가 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험 삼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험 삼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삼아 해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주의 일은 시험 삼아 하는 거 아니고 특별히 영적인 일은 시험 삼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험 삼아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또 잘못되기 십상이죠.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그 속에 있던 숨어있던 귀신이 나온 겁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니들은 누구야? 그렇게 귀신이 나온 거예요.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말을 잘 들어보면 나는 예수도 알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세계가 사탄의 세계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안다. 여러분이 지옥에 알려졌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의 거주자로 알려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지옥 들어갈 사람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능한 일꾼으로 지옥에 소문이 나서 죄 오면 우리 큰일 나. 죄 오면 영혼들 뺏겨. 죄 오면 우리 다 무너져. 두려워 떠는 이름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게와의 이 아들들은 시험하다가 그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네가 뭐길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오라가라 해 하고서는 달려들어가지고 7 남자를 그냥 해치우는 겁니다. 7 남자들이 감당을 못해가고 자기 집에서 도망을 해버려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각종 귀신, 여러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 일이 알려져 가지고 이 헬라인 유대인들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다른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알려진 거죠. 절대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진짜 예수쟁이 맞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믿음이 성숙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두려움과 염려와 망설임이 많아집니다. 청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지킬 사람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가 지킬 게 많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많고 염려도 많아지고 망설임이 많아지고, 그래서 척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척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것은 모두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외가 없어요. 그냥 다른 거죠. 도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흉내내는데 도 같을 수 있어요. 네.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능력이 없는 가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긴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짜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본질은 진짜입니다. 10,000원짜리가 구겨지든 찢어지든 더럽혀지든 색이 바래지든 그래도 10,000원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색이 바래졌다고, 더럽혀졌다고 10,000원짜리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구겨진 것처럼 보이든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귀신이 물어봤듯이 귀신이 나를 향해서 이 가짜야 하는 뜻으로, 너 가짜야 하는 뜻으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판단해서 가짜에서 벗어나야 된다.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지금? 너의 믿음은 진짜냐? 너의 행실은 참이냐? 너의 말은 진실하냐? 앞뒤가 맞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 과연 어디에 서 있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이냐?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더냐? 이렇게 묻지 않으면 귀신이 묻는다 이 말이죠. 너는 누구냐? 세상하고 똑같은 가짜냐?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누구인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악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남자 한 사람을 만나요. 어디는 두 사람으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사실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세요. 귀신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다른 인격이 자기 속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입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고귀한 영혼이 거주하는 몸인데
딴 게 들어가 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귀신을 분리시켜 주시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세요. 그때 많은 귀신들이 그 근처에 있던 2,000마리 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구해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갈릴리 한쪽 이 호수 곁에 이 경사진 널찍한 그 들판에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신도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렀으면 계속 그 지역에 익숙한 지역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귀신만 쫓아내고 자기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을 안 시키니까 다시 쓱 돌아와가지고 집이 빈 상태로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혼자 안 들어가고 비슷한 놈들 불러 모아가지고 조폭 귀신들 7 딱 불러가지고 딱 팀 스크럼 짜가지고 싹 그 속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 있지만 악한 영이 침입해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혼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폭력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려. 다 늙어가는데도 때려. 밥상도 확 엎어버리면 여성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주섬주섬 다 치우고 다시 밥상 딱 따뜻하게 해서 올리고. 근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대로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그 귀신으로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부인을 커피다면 때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좀 맞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거지 그게 뭐예요? 막 그래가지고 때리는 것은 참 못 말리겠어요. 맞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남자가 맞아도 그 공포스러운 건데 남자한테 여자가 거의 정기적으로 맞는다면 이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없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결혼할 때 그런 성향들을 그 집안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옆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 그 귀신들이 이렇게 어느 지방이나 어떤 사람, 어느 집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집안에 대대로 거주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 어머니 때 있었던 그 영이 자식 때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왜? 그 문화, 자기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성격, 그 집안의 성격, 그 분위기, 문화 속에 익숙하니까 그 영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 성격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안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 귀신을 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도 내가 죽였는데 그리고 이 손녀 너도 죽이려고 했는데 쫓겨나게 생겼다고 억울해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 집안의 그 분위기를 막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 자기에게 맞는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자기에게 맞는 옷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쫙 흩어져서 샥샥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뭐가 푹 들어오니까 돼지가 그냥 아마 중추신경계가 확 사로잡혀가지고는 꽉 하면서 그냥 뭐 괴로우니까 막 내리 달아가지고 호수로 빠져가지고 2,000마리 떼가 다 죽잖아요. 이 광경을 본 그 주인들, 축산업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능력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정중하게 부탁해요. 좀 떠나달라고. 이것이 돼지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돼지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가 넘게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삼겹살 구워 먹었을까? 돼지 곱창을 좋아했을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색임질하지 못하는 동물은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돼지를 절대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2,000마리가 넘는, 적어도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냐 이 말이죠. 정답은 비즈니스입니다. 돈벌이입니다. 그 지역에 로마 사단이,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둔군에게 돼지를 납품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믿음보다는 돈벌이에 더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부정한 짐승을 키운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했지만 뒤에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시대상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랄까 평행이론 같다 그럴까?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신앙인이지만 뒤로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보여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돼지를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믿음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닮은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맞춰서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영혼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돈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 내가 원하는 선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이냐? 이건 구분해야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저 무작정 나쁜 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저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라 하지 않고 기독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요 가까운 경기도 인천에서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여러 자매들을 성적으로 대하다가 지금 어제 탑 뉴스가 됐어요. 또 잊을만 하면 한 건씩 꼭 목사님들이 해주셔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죠. 많지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성년자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 너 큰 성년 되면 내가 너하고 결혼할게. 담임 목사의 아들 목사니까 얼마나 또 이게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걸 악용해서, 오용해서, 남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걔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회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말을 하다 보니까는 나도 그렇게 나도 그래 나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넷인가가 모여가지고 그 청년부 목사 작은 목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나만 사랑한다며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따기도 맞으면서 그러면서 살살 빌고 그러다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 목사님은 빨리 했어야죠. 다윗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했을 때 벌을 줬어야 되거든요. 몇 년 추방을 시키든지 죽이진 않더라도. 그랬으면 압살롬의 반란이 안 일어났죠. 아버지가 공평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지금 여기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일이 또 드러나니까 또 교회 중직들은 또 아이고 이 꽃뱀들아 그래가지고 또 그래 몰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 주여 어떡하면 좋아. 잊을만 하면 한 건씩 꼭 나오니까.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우리 송 간사님이 메시지 할 때 그 뭐예요? 추적 뭔가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 사람 흉내를 내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나는 당신을 지켜볼 겁니다. 그럴 때 막 희덕거리고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막 참 그렇고 민망하고 목사님 얘기 아니더라도 다른 얘기 막 하는데도 그건 참 우리들 들을 때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비참하게 참담하게 들어야지. 그걸 또 막 재미있게 막 희덕거리면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평소에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웃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참 괴로워요, 그런 거. 그래서 이 개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예수쟁이로 불렸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쟁이란 말은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 그랬어. 전문적으로 그림만 그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화가란 말이에요, 화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 쟁이. 그렇죠? 욕심? 쟁이. 그럼 개독교는 개하고 가깝단 말일까? 개 성분이 많다는 말일까? 뭘까 이게 도대체?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모욕하는 것이 참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있다는 거죠. 예. 목사님들만 실수할까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수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한편에 들기도 해요. 목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이근재 목사님 불러다가 최면을 걸어가지고 잘못한 일이 없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까 봐. 송 간사님 불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한 거 불어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했지만 또 고난도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블레싱입니까? 자랑스러운 표현이냐고요. 예수쟁이가 돼야지. 예수의 성품이 유난히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증명해 보라고. 그런데요, 의외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견되곤 해요. 어떤 권사님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참 재미있게 말씀해요.
조카가 쫄딱 망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조카가 쫄딱 망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었대. 잘 들어보니까 조카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식구들이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대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을 조카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조카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막 얼굴에 방실방실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래. 근데 권사님 속으로 야 망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담. 저 술까지 배웠나 이제? 술 안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까지 먹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카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부르더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또 뭐 예수 뭐 이게 나의 예수님 이게 나오더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노래하는 조카가 이상했고 그 조카가 노래하는 예수님이 슬며시 알고 싶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한 조카 때문에 교회를 자기가 다니게 되었느라고 믿게 됐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논쟁에 빠지고 말싸움에 빠지면 안 돼요. 네. 그 논쟁할 게 아니에요. 다른 행동을 한번 보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행동을 한번 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높이고 어려운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일이 안 되는데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김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어려우신데도 기뻐하고 찬양하시는 이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고난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어요? 그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쫄딱 망한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크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집이 없어진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천만 원 그냥 저게 보증금이 사라진 채 그냥 길거리에 내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얼마 후인가 다른 목사님 부부가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어려우실 때 있었잖아요. 집이 없었을 때. 근데 두 분을 보면 세상에 집을 잃은 사람 같지가 않고, 그 20년 전 얘기입니다. 집을 잃은 사람 같지가 않더래. 돈을 잃어버린 사람 같지가 않더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못 했을 거래요. 이혼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랬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과 다르게 반응하며 사는 걸 보면 감동 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적어도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악귀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절대 말싸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행동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행동 한 번에 세상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 그 순간이 바로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 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광고판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예수 살아계심이라는 광고판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생각을 품고 살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그 가정의 가장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 예. 누구 아버지죠? 예.
마노아예요. 사사기 13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참 이상한 대목이에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예요. 놀랍게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는 말이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축복도 인간 마음대로 흉내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수치를 막아주는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축복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인물들은 자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합니다. 사사기 1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는 거 혹시 머릿속에 담고 계셨나요? 입산입니다. 입산 금지. 입산. 자,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이라는 사람도 사사 중에 있어요. 계속.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야, 압도적이죠. 세상에 아들 40명, 손자 30명, 지금 딸까지 기록했으면 엄청난 숫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여자가 6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무슨 돼지도 아니고 한꺼번에 막 12씩 낳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응?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을까?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 즉 편법입니다. 당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축복마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내를 낸 겁니다. 자식이 없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자식이 많으면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여러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근데 그 12장에 나오는 인물, 입산도 그렇고 압돈도 12장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와서 마노아가 나와요. 마노아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사사입니다. 삼손이죠. 마노아 부부가 다르게 삽니다. 비록 축복의 상징인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자녀가 없더라, 그렇게 아까 13장 2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눈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편법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여자를 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분께서 주시는 회복을 기대한 겁니다. 그는 세상 시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노아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는 천사가 찾아와서 애가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고지해 주는 것. 수태, 잉태할 것을 고지해 주는 거죠. 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성경에 한번 4번, 5번 정도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그 일이 마노아 부부에게 일어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마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특별한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니 특별한 삶이었을 거야.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 거야.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첫 번째 찬양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찬양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간단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대로, 원칙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을 믿는 사람들,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앙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라면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할까?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해.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은 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근조 목사님, 인물이 잘생겼잖아. 그 이상 안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송준석 간사님 어디 있어? 나갔어요? 거기 있어요? 결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시험 많이 들어. 빨리 결혼해야 돼. 용모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나 그 이상 주시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전도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대에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람들이 다르게 여러분이 살지 않을 때, 자기들과 다르게 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실망한다 이 말이죠. 대놓고 개독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 믿는 것들이 나나 똑같지 뭐. 지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 이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들과는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원칙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도 간혹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내가 옳은 것을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저들은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우리들과는 다르게 사시는 분이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근데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어떤 기대치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살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 분위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보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얼굴을 들어주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my way 내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광고판에서 예수 살아있음이라는 번쩍번쩍 빛이 나기 시작하는 문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마노아 가정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았고 다르게 산 결과 그저 말씀만 지키고 편법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정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천사가 나타나는 이상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남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마노아 같은 가장이 서게 하시고 가정마다 삼손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여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원칙대로 평범하기 그지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아버지, 세상도 바뀌고 우리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전판이 되어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딸과 어머니가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게서 또 성도들 간에 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쟁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으로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늘이 우리를 덮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도 더욱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악이 자취를 감춰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